원래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강림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절기이지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금요일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게 목적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구차한 설명보다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양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의 섬김의 모습일 겁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어렸고 젊었을 때에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하지요. 신랑들에게 선배 먼저 결혼하신 분들이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초반에 아내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선제압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강압적으로 어떤 더 군림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다고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반에 내가 어떤 이치가 있어야 되느냐, 내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초반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의 딸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라입니다. 그런데 이 따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아버지의 사역을 도우며 협력해 주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죠. 1950년 2월 20일 날 어떤 채플에서 이 선교사님의 따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목숨을 이제는 죽음을 사망을 잃었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따님의 묘비, 묘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지요. 이 선교사님의 따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고 살았던 모습을 가졌던 거지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배제학당이죠. 배제대학교. 배제학당을 세웠는데 그 학교를 세우면서 그 안에 학교의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러한 교훈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따님, 누구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섬김의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본문은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이든 우편이든 자리 하나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나라, 어떻게 보면 예수의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보다는 세상의 나라의 개념으로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아들을 어때요?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특별한 세 명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다스리며 이끌어갔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때요? 세속적인 어떠한 판단과 결정들이 나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요, 주님께서 어디 자리까지 함께 했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있었고, 여러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할 때도 어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해서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의 주위에서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의 가르침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이들의 모습 속에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어때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섬김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들이 전부 다 어때요? 거칠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조금 실수하고 누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치탄의 대상을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퍼붓고 그 사람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합니까? 또한 이 대선의 전국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듣는 소리,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의 소리를, 또한 거친 말들을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뭘 가슴에 품어야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 섬김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요, 왜 매우 중요하냐면, 섬김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 한번 봐보세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 제자가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뜻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오늘 세베대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두 아들을 향하여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그 안에서 뭔가 평안과 은혜와 어떤 이해와 이 모든 것은 다 붕괴되어져 버리고 그 안에 분노와 시기와 암투가, 경쟁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무언가 구조가 흔들려져 버렸습니다. 어떤 평안을 구조, 행복의 구조, 예수를 따라다니며 봤던 놀라운 은혜의 구조들이 붕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경쟁과 갈등 때문입니다. 그건 섬김의 모습이 사라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로 올라가려는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어울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고 그걸 숨겨왔던 모습들이 한순간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분노하고 싸움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아니요, 섬긴 것 자체가 은혜요 행복인데 그 모습을 붕괴가 되어져 버리고 자기의 이치를 놓치는 순간에 12명의 제자는 분노하며 경쟁과 갈등의 구조가 되어 있죠. 어떤 어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랬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강력한 귀신이 뭘까요? 물어봤더니 섭섭 귀신이라는 겁니다. 섭섭 귀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강력한 이 귀신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섭섭한 생각이 들어지면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또한 주저앉아 버릴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섭섭함이 생길까요? 그것은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 남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는 마음, 이러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섭섭이라는 마음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높아지려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갈 때에 우리의 섭섭한 마음, 실망의 평안의 구조, 이런 모든 경쟁과 갈등의 구조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먼저 섬기십시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십시오.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치가 내가 이 정도인데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 안 되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장로 투표할 때는 전부 다 겸손해요. 겸비해요. 투표에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선거만 끝나고 나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군립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갖는 것, 섬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절과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뭘 말하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한번 보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이방인의 고관들과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요, 높아져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치가 권력의 자리에 가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종이 되어져라, 섬겨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서 뭐가 된다? 큰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 큰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종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낮아짐의 겸비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매일 죄 지어요. 죄를 짓고 살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그랬더니요,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교인들을 쫙 둘러보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쭉 여자 집사님이 오면은 여자 집사님들이 쫙 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와서 가는 순간까지 주님 없이 주위를 쫙 돌려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통제가 안 돼요. 왜요? 그게 뭔 말이에요? 저는요 쭉 살펴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교인 중에서 제일 예쁘구나. 에베시가 내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안 이쁘단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죄가 아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 말일까요? 그건 죄가 아니고 오해예요. 오해.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의 원리를 오해로 생각하고 내 판단 때문에 생각하면서 내 판단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이 이게 옳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만들지 못하고 방해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 가운데 가장 오해를 받는 게 이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섬김은요, 세상은요 뭐예요? 통치자의 통치 방식으로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섬김은 뭐라고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교 문화를 받았잖아요. 오랫동안 전통의 유교 문화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섬긴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버리냐? 사람을요 무시해 버려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저 사람 못 배워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보냐면 종과 이 양반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문화, 알게 모르게 어떤 전통의 유교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뭐가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개념의 생각이 너무나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는 이치에 올라가려고 이해를 쓰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더 빨리 진급하려고 하고, 더 빨리 집을 살려고 하고, 더 빨리 뭔가 이루기 원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치를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자가 큰 자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종의 자세로 간 자가 큰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이치가 명예와 권력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아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경제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그 힘과 사람의 모습을 판단해 버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그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 이런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병자든 또한 가난한 자가 되든 이방인이 되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일일이 만지셨어요. 일일이 만지시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요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픔을 가졌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옷을 멋있게 입고 다녀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있어야 되고, 대기업을 가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그거면 최고의 어때요? 이치에 올라간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 사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알지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또 특별한 축복도 받았잖아요. 특별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이 성경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왕의 나라에 다윗은 어떤 힘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신학의 사도행전에 다윗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평가했느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요. 그러나 그 힘을 갖고 있었고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는 절대로 그걸 과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나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말을 듣는 순간에 인간의 나라, 자기의 나라, 사울의 왕국이 이걸 빼앗길까 두려워서 어때요? 그 순간부터 다윗을 들고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측근들이 죽이자 할 때에 이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분명 오늘 본문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 구약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이게 바로 예수가 보일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가서는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바울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요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부, 권력, 여러분들 자신의 자자손손까지도 충분히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의 이치와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다윗은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됐다? 종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 내 명예,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바보처럼 살아야 돼? 내가 왜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내가 모든 걸 참아야 돼? 왜 견디어내야 돼? 이런 말을 하며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십시오. 왜요?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 여러분들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이 여러분들이 종이로서의 노예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여러분들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람이 아니요 섬기러 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섬김의 최고의 극치가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화려함의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죄수 가운데에, 죄인 가운데에 가장 극도로 무시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죄수들이 받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적셔냅니다.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의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어놨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혁, 우리의 삶의 문화, 모든 환경들을 완전히 바꾸어 놔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걸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섬김, 십자가의 그 섬김의 헌신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의 빛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40년을 살았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는데요, 이 아내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보기 싫고, 남편이 고통스럽게 하고, 남편이 얼마나 아내에게 힘들게 했으면 남편과 함께 잠자는 것도 싫고 밥을 먹는 것도 싫고, 이게 집에서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며칠씩 아들 집에 갑니다. 아들 집에 가서
여보 나 아들 집에 갔다 올게.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며느라이가 바쁘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내가 가서 조금 수고하고 올란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편치 않은 거예요.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거죠. 여보 왜 어머니가 자꾸 와? 너무 힘들어. 자꾸 와.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왜 자꾸 오셔? 2달에 한 번 오든지 분기별로 한 번 오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만 골라서 오시든지 너무 자주 오면 안 돼 엄마 하면서 어머니가 발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돼? 야 이제 이 어머니가 갈 곳이 없잖아요. 이 아들이 있는 집이, 이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주려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남편과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고 미칠 것 같고 속이 우라통 터진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 집에 피신 온 거예요. 휴가차 며칠 쉬었다 가면 마음이 또 수그러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심각하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래 해서 이랬어. 내가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구나 하면서 이 어머니가 갈 곳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제 어머니 이러다가 병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휴가차 오는 거예요. 이틀 2, 3일 쉬었다 가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또 그 힘으로 한 달을 살다가 또 우리 집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충격이겠죠. 나이가 이 한두 살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이 어머니가 아들 집을 갔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가 오늘 당신을 안아주고 싶소. 당황스럽지요. 미안하고. 그리고 아내의 고통을 살피게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자신은 그 아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섬겼으니까 내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길게. 이 말 한마디가 그 아내의 마음에 편안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온 없이 그날은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남편의 그늘이 있는 그 방에서. 섬김이 바로 이거예요. 섬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기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를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남편을 섬겨야 되고 자녀를 섬겨야 되고 우리는 같은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불편의 관계인 것처럼 이 40년의 부부처럼 보기만 하면 싸워야 되고 미워야 되고 그러한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의 최고의 극치가 대속물이에요. 십자가에 지신 사건, 이 사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묵혀있던 죄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섬기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 막혀있던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섬김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삶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모습을 삶을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고개 숙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섬김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새는 누군가가 실수 하나만 하면 얼마나 무서운 포화 같은 엄청나게 막 짓밟아 버리고 엄청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니, 좀 싹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일어설 수 있도록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이 신앙의 자세,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새겨진 섬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손 위에 올려놓고 그걸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으로 섬김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성탄절, 매번 오는 성탄절이지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절기 설교입니다. 뭔 설교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몇 번 하고다 보면 할 설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2021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도들의 마음에 잔잔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모습을 갖고 한번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행복하게 만듭니다. 섬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만듭니다. 섬김은 모든 문제든 담을 해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보고 내 몸을 감싸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요 삶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 자체가 삶의 예배이지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섬김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쌓여 있지도 않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분, 우리는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더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저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고 종의 자세로 간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뭔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니, 통치하려고 합니다. 기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움직이면 내가 뭐 무시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종의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강건하게 뜨겁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조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